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괴롭고 슬픈지를 보여주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 눈은 누구죠? 에스겔 선지자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 번에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빼앗겼을 때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되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갖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일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에스겔 선지자 눈에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아내였어요. 아내를 참 사랑하고 아내의 관계가 참 좋았고 아내가 자신의 큰 기쁨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슬픈 일일까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고통이 배우자의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그 슬픔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위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데려가실 수 있을까?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울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에스겔은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겔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을 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원망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정말 아끼는 것,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줍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는 용납 안 됩니다. 저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아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에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내가 죽었는데 왜 슬퍼하지 않느냐? 왜 장례를 치르지 않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라고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에스겔이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내가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일반적인 장례 절차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에스겔 선지자님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려고 이러한 일을 합니까?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하죠. 2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었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데려가듯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눈에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서는 이것이 영광이고 자신들의 기쁨이고 그것만 보면은 그냥 만족스럽고 그것이 자신들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자식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하루아침에 가져가시겠다, 무너뜨리시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선지자의 그 삶이 하나님 말씀의 통로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의 삶을 통해 선포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은 에스겔처럼 사랑하고 기뻐하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슬퍼하거나 울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의 개인의 삶을 보면 에스겔은 자신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관심이 뭡니까? 사는 거죠. 사는 거. 죽는 게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목표란 말이에요.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것이 나에겐 중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죽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고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존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어떠한 삶의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구할 때에 물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 환난 여기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또 우리가 그거 못지않게 기도할 것은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떠한 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에 이제 심판을 선포하죠. 네. 오늘 이제 성경 이제 보면 오늘 말씀이 일단락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내일부터 말씀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침묵하십니다.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는. 그리고 에스겔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죠. 3년간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다시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죠. 이것도 하나의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이 그냥 단순히 국력이 약해서 힘이 약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가지 표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